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아이가 셋 있는데 어느덧 그 세 자녀와 떨어져서 산 지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둘은 벌써 시집장가를 가서 자기들 가정을 따로 마련했으니까 이제 다섯 식구 언제 한번 모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과 그리움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사소한 다툼과 시비가 늘 있었죠. 참 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지혜롭고 뭐 끝이 없는 칭찬이 있는 애들입니다마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늘 사소한 부딪힘들이 있고는 했어요. 뭐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제 기억으로는 인터넷을 누가 먼저 쓰느냐, 누가 오래 쓰느냐, 너는 왜 이렇게 컴퓨터를 오래 쓰냐, 그러면서 늘 실갱이를 했고요. 또 어쩌다 외식하자 그러면은 좋아하는 식당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나면은 자기가 원하는 식당에 안 갔다고 입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부터 입이 나와가지고 뭐 맛없이 먹고, 셋 중에 한두 명은 뚱에 있거나 아니면 3명 다 틀어져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다 잘하는 아이들인데 형제끼리에게는 남에게만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저희 아이들. 이유가 뭘까요? 늘 같이 살면서 부딪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앙금이 돼서 잔금들로 남아 있는 거죠. 성경에도 형제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소개하는 형제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 어떤 사이였죠?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왜요?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쌍둥이 이야기 있죠. 야곱과 에서. 아시죠? 어떤 사이인지.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쌍둥이라고. 그 나와가지고 동생은 형을 속이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 중에서 야곱이 나온 12형제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형제가 12인데요. 그 중에서 한 형제를 다 힘을 합쳐서 질투하고 시기해서 결국은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와 다투었어요. 다윗도 그의 형제들과 부딪힘이 있었고, 심지어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도 그 형제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거든요. 형제가 같이 모여 산다는 것, 뭐 자식들과 떨어져서 사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언제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생활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서 핀잔이나 짜증 혹은 말다툼, 불평, 이런 것들을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 오늘 시편 133편이 노래하는 시적인 소재가 있는데, 형제가 같이 사는 거예요. 형제가 함께 모여 사는 것. 사실은 이렇게 노래해야 돼요. 보라, 형제가 모여 사니 어찌 그리 골치 아프고 어려움이 많은고, 어찌 그리 피곤한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정반대로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 시작하자마자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보라,
이 같이 모여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면 감탄부터 합니까? 참으로 별난 남자, 별난 여자들이죠. 별난 가족입니다. 별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언제나 평화롭고 소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고 이견이 없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에 대한 진단, 평가가 있는데, 교회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시편 133편의 표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잘 아시죠? 명절이 되면 전국 각처에서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다 표제가 똑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때 이제 순례를 시작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들을 모은 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오늘 시편 133편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그 순례의 길,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노래죠. 성전을 향한 순례객들은 혼자 순례하지 않습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혼자 가지 않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출발하고 중간에 또 다른 부리들과 같이 합류해서 순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새신자 성경 공부 7주 7번째 주 제목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인데요. 거기에 5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질문이 이런 겁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에 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입니까? S입니까? 일어나셔서 여기를 중심으로 동그라미는 이쪽, X는 이쪽. 지난주에 했던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좋든 싫든 다른 사람과 관련이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이거나 혹은 행동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순간에 가족이 생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가 말합니다.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2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믿음의 한 식구가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매우 훌륭한 형제 자매들이 생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범죄가 있고 또 그중에는 괴팍한 사람도 있고 조금 답답하게 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교제하고 사귐을 갖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33편 1절은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시끄럽고 갈등이 없지 않지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어째서 교회는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시리즈 설교 행복, 오늘이 3번째, 행복한 교회 생활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133편에서 어째서 교회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행복한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오늘 교회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첫 번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시편 133편에 두 개의 시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2절이 그중 하나죠. 이 시적 이미지는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제사장이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흘러내리죠. 제사장은 거룩함을 상징하기 위한 수염을 기르는데 그 기름이 수염을 적시고 흘러 옷깃까지 적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하는 거죠. 성도가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 그의 얼굴을 적시고 그의 옷깃을 적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 다른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그에게 흘러 그를 적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제사장됨,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와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발견해내는 것, 그러므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선해지는 거죠. 그 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얼굴과 수염, 옷깃을 적시는데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에게 부어진 기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확산되고, 나에게 임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임했던 은혜가 나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선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거룩함의 확산이죠. 서로 제사장됨입니다.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군요 하는 고백, 그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영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름이 흐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종에 기름을 쏟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십니까? 종에 기름이 막 퍼져가지 않습니까? 기름이 부어진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변이 다 기름으로 적셔집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교회에 대한 이런 시각을 가져야지 돼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한 사람의 은혜의 사건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나는 그 전파되는 은혜의 사건의 주체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나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마음은 기쁜데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집니다. 골프장 가는 것보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교인들 만나는 게 너무 기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육신적인 정욕, 세상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함께함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교회 생활에 실망을 느끼고 혹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를 기피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거룩과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자꾸 모여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모여야 되고 기도회에 모여야 되고 셀 모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교회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체육대 다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재미없는 체육대회였어요. 다리가 좀 부실해가지고 저 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이건 지루해요.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중간에 갔을 거예요. 마지막에 저한테 맡겨진 순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기다리고 있었지.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구경만 하면서 서성이는 사람보다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거룩함과 은혜를 서로 나누어 주고 나누어 받는 삶을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가? 그 두 번째 대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3절에 두 번째 시상이 나옵니다. 시적 이미지가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예루살렘 북쪽의 헐몬산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해발 2700m. 이 고도가 높으니까 이슬이 많아요. 거기서 생긴 이슬이 시온산 곧 예루살렘까지 유대 광야를 이슬로 촉촉이 적십니다. 건조하고 황량한 유대 땅에서 신선함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헐몬산이에요. 이 헐몬산을 보다 보니까, 이 헐몬산의 이슬을 보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2절에서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 수염과 옷깃을 적시는 것과 헐몬산의 이슬이 유대 산들을 적시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이 눈에 보이듯 선명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확장이라면 헐몬산의 이슬은 보이지 않는 조용히 퍼져가는 확산입니다. 2절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확산이라면 3절 헐몬의 이슬은 공동체 밖으로까지 퍼져가는 확산을 말합니다. 별 특별한 것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교회 바깥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오늘하고 어제하고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하고 1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하고 5년 전과 비교해보니까, 오늘하고 10년 전과 비교해보니까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교민사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교회 생활의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동네에 쇼핑몰이 새롭게 들어선다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하죠. 여기 백화점에 들어선대. 유명한 음식점이 들어오고 영화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이 영화관 생긴데 너 좋겠다. 그런데 동네에 교회가 들어선다 그러면 피켓 들고 반대합니다. 왜? 집값 떨어진다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교회가 그 동네에 들어오면요, 그 동네가 복을 받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생각해 보면요, 그 교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느냐? 다 그 교회 주변에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헐몬산의 시원한 바람이 시온의 평지들을 이슬로 젖어들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바깥으로 퍼져가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당연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행복해요. 내가 부름받은 목적, 내가 세움받은 목적에 적합하게 행동할 때 내가 행복하고 만족한 거지. 엉뚱한 거 가지고 교회에서 만족을 얻으려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교민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입니다. 참빛교회가 교민사회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살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사는 것이 이 교민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자각과 인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만족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18세기 19세기처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내가 만나는 이웃과의 이웃 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 그것을 확산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머리를 극적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도 선하고 아름다운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3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복이 있으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힘은 그 건물이나 그 규모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혹은 깔끔하게 준비한 행사, 프로그램, 그런데 교회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인과 얽히면서 신앙생활이 훨씬 부담스럽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로 다름, 그 필연적인 갈등을 믿음과 관용과 인내와 사랑으로 견뎌내는 것, 갈등 요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요인에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갈등 요인들을 견뎌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하고 골치 아픈 해결책 없는 두통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분명 거기에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야말로 은혜의 통로요, 생명의 도구요,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임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돼요. 갈등과 문제가 다 사라져서 비로소 그제서야 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모순 속에서도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갈등을 덮고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힘이요 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 1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는 두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는
협력의 막대기예요. 은총과 협력의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그레이스, 그게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막대기라면, 또 하나는 그 은총을 입은 무리들이 다른 은총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연합하는 연합의 막대기, 그것이 곧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온전한 십자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즉흥적인 만족으로 참된 행복을 대신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 공동체를 두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참빛교회, 이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부터 2000여 년 전 시작된 그 은혜의 피가, 그 은혜의 기름이 흘러 오늘 이 참빛교회까지 적셔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상대로 알고, 거룩한 그 거룩한 공동체에 내가 주체요 대상으로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다른 연합의 막대기가, 또 다른 연합의 무지개가 교회 바깥 세상까지 연결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황량하게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교민들과 이 인도네시아 땅에 헐몬의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사명감과 그것에 대한 비전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같은 참빛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을지어다.